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총 5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인데,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본능적으로 다음 단계의 욕구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두 번째 욕구는 안전, 그리고 혹은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욕구까지 충족이 되고 나면 세 번째는 소속,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데,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 그리고 존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 나를 실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드러나지 못했던 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힘을 얻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실현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믿음까지도 나를 실현하는 데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혹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 반드시 전지전능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구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누리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로 삼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마음 한켠의 외로움과 공허함도 달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이름을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고 존중받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혹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그것들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 앞에 선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유효한 것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순한 예고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만난 이래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앞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는 걸 아마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 만큼, 자기 삶을 걸었던 것만큼,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 보상이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 언젠가는 이 고생 끝에 나에게 합당한 보응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되지만, 지금은 비록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나면, 언젠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좋은 자리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그와 함께 좋은 시절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자청하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청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23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23절부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리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한참을 이야기하시다가 항변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도 똑똑히 들어. 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니들도,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도 똑똑히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가 포함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초반부에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이 결단코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와도 좋으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걸 이야기해요. 무엇을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존재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는 극단적인 자기 부인의, 자기 거절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도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거절해도 된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가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 안위를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마주한 삶의 상황 속에서의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이 마주한 삶에 대한 욕구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단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포함되지도 않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 이 목숨을 바라는 욕구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혹은 그래도 된다면 내가 목숨만 살려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나를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욕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살고 싶은 욕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드러나게 마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도, 오직 나의 생명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부인은 내 뜻, 그리고 내 생각, 내 욕구,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당연할 수 있는 이 권리 다 거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곧 나의 생명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 북동부 메갈리아라는 지방에
이 녹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이 가로 부족이라는 부족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9세기 말엽에 웨일즈 선교사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맺은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녹생이라는 사람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위협, 수많은 염려, 수많은 걱정,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생이라는 가족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녹생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추장과 부족 사람들이 그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녹생이라는 사람을 결박하고 가족들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이 추장과 부족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만 하면 당신들의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녹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영어인데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때 아닌 영어 단어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have decided, 이제 have decided 과거 분사가 있어요. have 더하기 과거 분사를 쓰면 현재 완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가 뭐냐면 지금 시점으로 시작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에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건인데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decided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수많은 고민, 수많은 고뇌,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완전히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고민,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변동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을 끌고 왔어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얘네들을 살려주겠다. 녹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아내를 살려주겠다. 이 녹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사람은 변함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닌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 되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언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시고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처럼 내 생명을 구걸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나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지도 않을 무언가를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음을 통해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